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그 에드워즈의 중요한 책들,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Freedom of the Will, 예, 의지의 자유 하는 책, 에드워즈께서 돌아가시기 4년 전에 1754년도에 그 책을 펴내셨죠. 네, 6개월 만에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읽으시려고 하시다가 굉장히 고난 주간이 됐어서 딱 좋은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했고 또 참 용기가 또 워낙 더 용기를 가지고 그걸 또 이번에 이 이신칭의 책처럼 그걸 또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책 속에서 주제는 제가 잡은 주제는 과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책 속에서만큼은 알미니안주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했고 그것만 해도 제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제게 어, 지나치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두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잡게 된 것이 이 이신층의 할 수 있는 책 Justification, 여기 보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에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하는 이 책과 나머지 이 네 가지 해서 총 5편의 설교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께서 1738년도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예배당을 재건축하고 있던 그런 순간인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되었다. 하는 이 5편의 설교집을 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앤드류 풀러 또 제가 여기에 잘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조금 잘 안 보이시면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특별하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앤드류 풀러가 요거 오늘 갑자기 수업하기 직전에 만든 거 아닙니다, 교수님? 요거 네. 지금 이 파일을 제가 PPT를 만든 지가 지금 만 5년째 됐습니다. 네. 만 5년째 제가 이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책 전집이잖아요. 전집 2권에 보면 우리 전 교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인용한 구절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앤드류 풀러 여러분들 잘 설명 들으신 줄 알고 소개는 생략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글들 중에서 얻은 가르침 중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에드워즈 학장님의 이신칭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성경 제외하고 말씀이죠. 성경 제외하고 자기가 읽은 글 중에서 자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거,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하는 그런 글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학장님께서 쓰신 그때 프린스턴 학장으로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통하셨는데 이분의 바로 이신칭의 책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책인 줄 제가 솔직하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다 번역하고 편집하고 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한 70페이지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이 배경을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 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과분하게 너무 칭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외에 이런 같은 질문 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책이라고 어떤 분의 글이라고 여러분들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 떠오른 분 있습니까? 성경책 외에 가장 중요한 책. 조나단 에드월즈도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자기 친구 조셉 벨리비노 제자에게 추천할 때에 나도 성경책 외에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책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바로 페트루스 반 마스트리트의 데오레티카 프락티카 데올로기아 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이 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은 책이다. Accepting the Bible 그렇게 했죠. 예, 마치 그런 한 표현을 바로 이 앤드류 풀러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천 교수님 혹시 이 앤드류 풀러도 그런 표현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겠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안 내 생각에. 왜냐면, 앤드류 플러가 굉장히, 에드워드에 대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그렇기 제자들도 많이 때문에 알았고, 네, 제자들도 네. 윌리엄 아들도 캐리 알았고, 같은 분이죠. 분명히가. 네. 정말 제가 이분 이 앤드류 풀러하고 윌리엄 캐리 때문에 제가 침례교를 사실상은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표현인데 교리가 워낙 많이 다르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난 세기까지는 이 우리 천 교수님 같이 레폼드 베티스티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이 어 그렇게 그 오리지널 알미니아니즘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가 비판할 때 쓰는 그 베프티스트는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것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침례교는 좀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 에드워즈 공부하면서 이 특별히 앤드류 풀러 또 윌리엄 캐리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 책을 읽고 그분들이 어, 독립 특별침례교회 영국에서 그것을 하게 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책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요하게 되었던가 그 한 가지 실마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섬기는 교회에 7차에 걸쳐서 어, 영적 대부흥이 있었다라고 에드워즈 자신이 할아버지가 섬기던 존 스톨트할트 외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게 되셨죠. 22년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까지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어, 이제 5차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6차까지가 있었습니다. 6차. 예, 6차까지. 그리고 이제 1742년이죠, 교수님. 42년 그때를 저는 이제 그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of God 하는 거, 그 책을 그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7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그것은 붙인 것인데 에드워즈가 이 놀라운 핵심 이야기 이 책에서 분류한 것까지는 제 7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7차, 그럼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건, 미국의 영적 대각성 1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1735년부터 1745년, 넓게는 또 작게는 1740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두 편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첫 편의 설교는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 행위가 악함으로 버리라. 네, 이 구절을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설교. 그러니까 1733년 말 주일 예배 시간에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큰 자극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은총의 포로가 남녀 반년 만에, 이때부터 반년 만에 300명 이상의 은총의 포로를 잡혔다 해야 되나요? 얻었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은총의 포로가 생기게 되었다. 300명 이상. 엄청난 거죠. 총 620명 성장 참여자. 그러니까 세례교인, 우리 한국 픽적 표현하면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입교교인이라 할 수 있는 620명인데, 근데 반년 만에 300명을 얻었다. 엄청난 그 교회, 개교회로 볼 때도 엄청난 부흥이겠죠. 자, 그 이후에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34년, 이제 33년 말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10월 경해에 다시 이신층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때에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놀라운 예심 이야기에서 다시 고백하기를,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에 하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기록한 놀라운 핵심 이야기 책에서 그렇게 영적인 부흥 보고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밝히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포함해서 5권의 다섯 설교가 나오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인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오늘 조금 함께 조금 개략적으로 어떤 이 특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드워즈 설교에는 3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 하면, 첫째 천문 관문에서는 이 성경 본문이 주로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 4장, 로마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1734년 10월 말경에 목요일, 주일, 이거는 주일 환경이 아니고 목요일 때 퍼블릭 렉처. 그럼 오늘날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교리 강습 시간, 교리 공부 시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즘 교리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했다면 최근년에는 몇 년은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는 것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2주간에 걸쳐서 한 것을 나중에 이제 책 출판하기 위해서 좀 더 정보하셔가지고 총 5챕터에 걸쳐서 만든 강의록이다. 교리 강의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 공중, 뭐 공개 강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퍼블릭 렉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5가지 이제 그 외에
이게 서론에서 이제 제가 편역자 서론을 70페이지 정도 썼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알미니안주의와 라이트의 세 관점. 이러면 세 관점 그 니콜라스 라이트 영국 성공의 학자 되시죠. 영국 국교회, 정확히 영국 국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사제시죠. 이분이 신약학자로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런 신약 성경학자로서 특별히 이제 그분이 주목을 받게 되고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이 이해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칭의 교리, 칭의 교리를 이 NPP라고 하는데 New Perspective on Paul's Doctrine of Justification, 뭐 길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자는 그런 물론 그분을 앞서서 앞에 여러 학자들이 오늘 이 시간 뭐 소개하기로는 적절치 못한데 시간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져왔는데 제임스 더닐 같은 특별히 그런 앞에 학자라든지 그런 이 세관점 학파를 이분이 주창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 하이라이트가 되고 크게 이제 그런 새로운 관점이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엔티 라이트에 의해서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평가하고 또 특별히 이제 엔티 라이트의 그런 어떤 잠시 조금 맛배기로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관점에 대하여서 이런 엔티 라이트의 개념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보는 정통적으로 보는 올드 프로스펙티브 오브 on Paul's Doctrine of Justification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루트와 칼빈과 또 계획주의 또 그 이후에 계속 발전된 되고 개혁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통적인 교리죠. 믿음으로 의롭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것 그 관점인데 이분들은 좀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고리타분 내지는 꼴통 같은 이 정통적인 오래된 그 이신층의 교리 이해 그것은 당신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이지 우리 신약 학자들이 라이트 같은 제임스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당신들이 하나의 드라마로 만든 거다. 하나의 어떤 에드워즈 그 표현을 썼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리걸 픽션이다. 법률적인 하나의 허구 내지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사도 바울은 자세히 공부해보면 그 당시에 유대 배경 속에서 자라나고 유대주의자였고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을 쉽게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었지 당신들이 이해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할 때에
율법의 행위라고 당신들은 이제 특별히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그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 율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의식에 관한 율법, 세레모니얼 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시빌 로, 사회법, 곧 사회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회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모랄 로,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해석하기를 바울이 그 당시 유대교에 있었듯이 그렇지 내가 유대교 하듯이 그 율법으로 그 특별히 이제 의식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그 제사들을 통해서 희생양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들을 통하여서 좀 제사법이죠. 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였지 다른 거 아니라고 요 그렇게 저들이 해석한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시 바울을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분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 그런 유대교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학학자들의 그 당시 배경이나 상황이나 콘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은 해석이 우리 거의 모든 그분들을 제한 거의 모든 특별히 존 파이퍼 침례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를 참 사랑하시던 그런 그 목사님이 바로 반론을 제기하는 책을 쓰심으로 하여서 예, 그때부터 우리 이분의 엔티 라이트의 그 세관점이 우리 복음주의 교회와 또 이 개신교회에 더 특별히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보듯이 바로 엔티라이트의 그런 주장하는 것, 예,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의식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인지, 예? 원래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였다. 은혜, 은혜, 은혜만 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은혜와 믿음을 다 강조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믿음의 또 개념이 또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는 그것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럴 때에 그것이 충성이다. 충성. 신실함에 faith에서 faithless 하는 것처럼 그런 충성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그런 율법에 우리가 충성하면 예, 충성하는 것이다. 신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다시 율법주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시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아주 그 양면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복음주의와 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 반율법주의, 엔타이 노미니아니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대에 접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조나단 에드워스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 율법으로 아니한다 할 때 에드워스는 철저하게 그렇죠. 예,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법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다 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의 큰 이 NPP하고 에드워즈 입장하고 다른 차이다. 자, 그러면 에드워즈의 핵심적인 몇 가지는 여기에 쭉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내려가지는 못하고 제가 38페이지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교수님께 보내드린 여러분들의 참고로 나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의롭게 된다 하는 거, 칭의받는다 하는 것,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하는 것, 그 속에서 말할 때에 칭의받는다,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 예, 우리 신약,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 말하지도 않고, 네, 칭의받는다 그 용어를 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어, 판단받는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에드워즈는 물론 에드워즈도 인정하기를 칭의받는다는 것은 용서의 사죄에 대한 선언해 주시는 것 예,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동시에 이 그 칭의받음, 의의를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또 그다음에 또 의의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뿐 아니라 당신이 어렵다고 선포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선포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결과로 열매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존의 레폼드 교회든지 복음주의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보다 훨씬 능력 있게 된다.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한마디로 NT 라이트나 이런 김세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값싼 구원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최간쯤이나 또 이런 김세인 교수님들한테 그런 편에 속한 분들한테 어찌 보면 그런 핀잔을 우리가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움은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것이 알미니안주의나 이 NPP에서 하는 그런 교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 또 오리지널 프리멀티브 초기 알미니안주의들의 보다는 후기 제가 볼 때 후기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에드워즈는 그것이 또 다른 용어로는 칭의 받음, 법률적인 그런 판단을 받음 그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입된다. 그 표현과 그 교리는 우리 세인트 어거스틴하고 그다음에 프란시스 추레틴이라는 그 두 학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칭의란 뭐냐? 사죄의 선언과 동시에 의로움의 선언과 동시에 그것이 주입된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케 하는 어,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란스 츄레틴의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았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스 츄레틴이 칼빈의 또 그 사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데오도로 베사 밑에 후임자로서 30년 동안 제네바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분이 또 그런 또 책을 쓰신 분이 바로 프란시스 츄레틴이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맥을 같이 하는 선상에서 든지 아무튼 에드워즈가 그 입장을 취한 흔적을 자신이 그래 받았다 뭐 표현하지 않지만 그 선언문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징이 전적으로 전적 타락 이론을 교리를 어, 에드워즈의 모든 이 설교라든지 특별히 이신칭의론에서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밌는 설득력 있는 눈물 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재밌는 거 다 소개는 못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7번에 또 살짝 뛰어 넘어가면서 연결하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교리의 연합됨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신뢰하니까 남편 또 신부 신랑이 서로 신뢰하니까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합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 대한 메타포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마치 왕과 죄송합니다. 보통 여자라고 했어요. 보통 여자. 보통 그 왕족에 예, 있지 아니한데 보통 사람인데 그리스도 왕과 결혼한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이상한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없어서 재밌는 다 소개는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폴런되어 있는 것, 타락되어 있는 그 용어지 않습니까? 타락되어 있는 폴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에 대한 독특한 개념. 에,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논하는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인 것은 아니다.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어디 보면 human belief, human belief, divine persuasion, pistis, faith 이 개념이 아니라 보통 알미니아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잘못된 사람들이 가진 개념은 믿음, 내가 어떤 믿는 인간적인 그 활동, human act로 말해요. of our will. 에드워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자 되신다는 거죠. 믿음은 그럼 뭐냐? 그 칭의 그리스도께서 칭의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도구다 그랬어요. 인스트루먼트다. 리시브하는 그릇이다. 도구가 된 인스트루먼트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다. 칭의자, justifier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덕적 적합성과 이 적합성, 피트네스, 우리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몸에 맞추는 거, 다는 뜻이죠. 그 적합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은 아니지만 그 믿음 필요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데에 딱 맞는 거다. 우리 몸에 딱 맞다. 구원을 받기에 딱 맞다. 이 피트 말하잖아요. 우리 청바지도 피트 스타일이 있고 무슨 스타일 있잖아요. 피트 스타일인가. 요즘 몸매 있는 그런 옷을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행시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걸 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구원받는 데에, 칭의받는 데에 피트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이렇게 조건이 아니라서 그걸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 하는 거, 휴먼 빌리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에 제가 분노돼 있었는데 디바인 퍼수에이션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자, 또 정과 주입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정가, imputation 하고 그다음에 infusion 하는 건데 제가 앞에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정가라는 단어를 조금 못했는데
그러니까 증가라는 것은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딸이 있어요. 예, 뭐 저는 남자아이 뭐 둘이지만 딸이 있다 합시다. 좀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제 뭐 고등학생 3학년 됐다고 대학 1학년 됐다고 딱 대학 들어갈 때 크레딧 카드를 아빠가 딱 만들어주잖아. 아빠들은 다 딸 보아바로 그런데요. 우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따님 지금 2학년 됐죠. 아마 크레딧 카드 만들어 들었을 거예요. 없이. 근데 조심해서 쓰라, 애껴 쓰라 그랬죠. 근데 철없는 아이는 어때요? 와, 신난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 팍팍 끊어버려. 차도 필요하네. 가도 차도 안 돼. 사버려. 응? 아이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응? 아유, 그런데 지가 그 monthly payment 해야 되는데 안 해. 응? 그럼 누가 다 둘러 쓰는 거예요? 아빠가 둘러 쓰는 거예요. 아빠가 다 페이해 줘야 돼. 책임도 있고. 또 우리 처음 교수님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괜찮아. 그러지. 바로 이 죄인,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게 바로 정가, 책임이 정가, 그죠? 원래 이 정가란 임퓨트 단어가 정가란 단어 임퓨트인데 이것이 원래 크레딧을 옮겨주는 것이라 그래요. 고대 그 시대 때도. 네, 그러니까 아주 요즘 우리 크레딧 카드 쓰기 때문에 아주 적합히 제가 이 신뢰를 재밌게 세미나 할 때 들읍니다. 자,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증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중적 증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죄는 죄책감은 책임은 그리스도께 넘기고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뭘 넘겨주세요? 의를 크레디트해 주신다. 여기 제가 뭐 이거 어디서 따온 건데 구글에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에게 크레디트 된다. 임퓨트 된다. 임퓨트. 더블 임퓨테이션이다. 그래. 자, 그래 이것을 말합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교리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그래서 저는 이 이중 이 에드워드 이신층의 이 교리를 하면서 정말 제가 몇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 번 하나님께 입번영하고 하다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예, 제가 몇 번 그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 책 풋노트에 써놨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안 지우더만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거든요. 예. 참 여러분들 조금 읽으시면 느끼실 텐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글하고 다른 뭐 이 신학자들이 쓴 글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좋은 표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찔러 주십니다. 심령을 감동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를 더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섬기도록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정말 앤줄 플러 그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게 배움이다. 깨달음이다. 교훈이다. 그런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한 가지 뭐 했고 그다음 8번요. 이 그리스도의 소극 순종과 저것은 소극 순종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며 나 안 하고 싶었었는데 이거 억지로 십자가 지시는 거 이번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이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순종 자기가 희생되심 자기 생명을 들이심 이걸 말하거든요. 십자가 지심. 그다음 적극 순종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깡그리 다 행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저걸 뭐 능동적 순종해가지고 원래는 active obedience 그리고 어디서 단어를 가져왔는지 positive 그 용어를 쓰면서 그래서 그런지 능동적 순종하는데 적극적 순종
소극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 포지티브 그래 긍정적이었으면 나머지는 부정적 순종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용어부터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기꺼이 willingfully obey all laws of God.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칭의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근데 이 한국에서 일각에서 참 죄송합니다. 이 제 모교 출신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청교도 신학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 오해해서 적극적 순종 그거 주장하는 건 잘못되었다. 복음이 아니다. 이런 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치 마시고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어쩐지. 그런데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적극적 순종 필요하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주의자 아니냐? 참 그렇게 또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에드워즈는 또 한 가지 또 이 책 속에서 나오는데, 에벤젤리칼 오비디언스가 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의 그 순종은 뭐냐면, 이벤젤리칼 순종이다. 복음적 순종이다. 에드워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에드워즈 하시는 말씀 믿음은 제가 표현을 덧붙였는데 텅 빈 썩은 사과 같이 텅 빈 말라 빠진 우리는 소리 나는 깽가리 같은 사랑 없는 그것이 아니라 꽉 찬 열매로 가득 찬 특별히 에드워즈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찬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 복음적 순종 실천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받는 칭의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메시지. 그래서 열매가 그것은 그 당시에 소셜 비전에서 이것은 제가 비잔트 교수님의 걸 입어서 제가 소셜 비전 에드워즈가 전 사회적인 거룩한 물결이 그 대각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복음적 이신칭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닥터정 아주 어, illuminating 강의네요. 아, 음, 감사합니다. 예, 찬이십니다. 예. 오케이. 질문 있나요? Anybody?